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속사람이 강건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하는 성도라면은 더욱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반쪽이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착각하는 것은 나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들은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보수주의와 좀 진보주의 또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과 말씀을 강조하는 교단 이렇게 막 나누면 본인들은 다 말씀 중심이라든가 또 하나님 중심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문제가 있어서 만나게 되고, 그러면 대화를 해보면 한쪽이 없어요. 반쪽밖에 없어요. 이쪽만 있는 사람은 이쪽 반쪽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좀 자기도 말은 못하지만 이상하고 또 딜레마가 자꾸 쌓이게 됩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 성장에 더 깊은 세계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 중에 이 벳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연구 모임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공부를 할 때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뭐냐 하면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 하면 갑자기 이쪽 문고리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 자꾸 열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분들의 모토가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행하는 대로 행하자, 이게 모토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거를 이거는 뭐 그냥 어떤 그런 일이지, 그리고 자꾸 넘어갔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져가지고 그쪽 문을 활짝 여니까요. 활짝 연 분들은 균형을 잡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모임이 나중에 무미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럼 왜 성령을 충만을 받게 하는가? 첫 번째로는
구원의 보증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어보면은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때 굉장히 힘든 말이거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면서 명동에 지나가면서 아무나 붙잡고 당신 누구 자녀입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 자녀라 그러지 뭐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영으로 더불어서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성전인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허물어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하며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성전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내가 성전인 줄 압니다. 근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내가 성전인 줄 잘 몰라요.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성전인 줄 몰라요. 내 몸이 성전인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보는 순간 아 내가 성전이구나. 이거 더럽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머리로는 아 내가 성전이지 이런데 왜 기독교의 체험이 필요하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성전이라는 것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연하게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침상, 병상에 던져버린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의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하시죠. 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전도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 전도하는 동기가 요즘 전도 축제 기간이죠. 끝났나요? 전도 축제 기간이라 저도 그거 7,000명을 전체를 막 움직여가지고 전도하게 하는 전체 팀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왔는지 교구별로 부스를 못 쳐가지고 주차장에다가 부스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 복도까지 다 하고 식당에도 의자 놓고 빔 쏘고 뭐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전도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한다. 우리 교구 실적을 위해서 전도해야 한다. 뭐 이런 다른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전도를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누가 시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몸에 배어서 그냥 전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도를 하십니까? 이것이 틀린 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배땡하는 그 공부에서도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아 그래 말씀이 이렇게 전도하라고 써 있잖아. 그럼 우리 해야지.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이게 성경에는 자꾸 능동적으로 움직였는데 자기들은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그 모임하고 겉에 볼 때 똑같거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다 나눠주고, 공산주의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이론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다 같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차이점이 뭐죠? 사도행전은 자발적으로 했고 공산주의는 창과 칼로 했고.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능동적으로 나갔는데 자기들은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해야지. 여러분도 혹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아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반쪽을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원해서 했지. 여러분, 사도들이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렸더라, 이런 말 써있나요? 사도행전에? 전혀 없어요. 예. 핍박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다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누군가가 거기다 교육자들이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더라, 이런 말이 없고요. 그냥 핍박나서 흩어졌는데 생명이 진짜니까 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니까. 살아있는 불이 요만큼에도 살아있는 불은 붙잖아요. 그림에 있는 불은 안 붙듯이. 그림 말고 요즘에 희한한 불이 있더만요. 뭐 이렇게 진짜 불꽃이 하는데 진짜 불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진짜 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막 그 희한한 불, 막 이렇게 불같이 생긴 거 막 이렇게 그런 불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반쪽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냥 조금이라도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증인에게는 권능이 주어집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에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저희 교회 지사님이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사역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1년 반 전에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방언을 받고 계속 열심히 기도했는데, 확실히 성령을 체험하면 신앙을 잘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에 눌린 분이 왔는데, 남자분이 오셨는데 머리가 좀 길어요. 근데 이분이 희한한 말을 자꾸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여자보다 남자가 좋아요. 막 그러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막 오직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로또 복권을 사면서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좀 늘보처럼 느려요. 이렇게 빨리지 않고 이렇게 느려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분을 1대1로 맡아서 사역을 들어갔는데, 이제 요 전에 여러분 계속 오신 분은 알겠지만 요 전에는 제가 이제 다른 어떤 분을 귀신을 쫓았잖아요. 그거를 이분이 옆에서 본 거죠. 그냥 봐서는 그게 못합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걸 보면 좀 달라져요. 그러더니만은요, 자기가 그냥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는데, 이 장발의 이분이 말하는 게 틀려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안 살 거예요. 근데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예. 그러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는 막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인생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그분은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왈칵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사실 이분이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 인생이. 이 흑암의 세력에 눌려서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는 건,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나 좀 살아달라고 막 그러는데 정신이 돌아온 거죠.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분에게, 그래서 이제 1대1로 이제 우리 이걸 하는 것을 우리 집사님이 배웠으니까 1대1로 1단계부터 이제 1대1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중에 이 장발의 이 남자분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막 그런 거 술도 먹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이거 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한테.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행동을 고치는 거죠, 이제.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1년 반 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사모는 하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이 사역한
사역 보고서가 저에게 올라온 보고서입니다. 이게. 예. 증인들에게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탤런트가 있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열심히 활용해야만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잃어버린 반쪽을 찾으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여러분이 배우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그 섬기는 그룹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은 과연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냐? 그 점이 바로 너희 트집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보수 교단에서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미 임한 전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반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과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이것을 영적 전쟁을 전혀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만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어떻게 해요? 명령하고 전투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죠. 그걸 이해해야만 어떠한 크리스찬을 만나든지 간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난 저 언니하고는 이해가 되는데 저 언니하고는 내가 대화가 안 돼. 신앙적으로. 난 저 오빠하고는 이해가 되는데 저 오빠하고는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이 사람하고는 신앙적인 대화가 되는데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강조하면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할 수 없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만 동경하고 있다면 지금 와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배땡 그 성경 모임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하는데 우리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냐, 이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신앙 성장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건 아무 상관없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신앙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람에게는 이게 한 번쯤 부딪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사역의 유익 때문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은 이런 달란트와 은사로, 저런 사람에겐 저런 달란트와 은사로, 저런 것들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아시죠? 첼로, 챔버, 바이올린, 비올라 여러 가지 있는데 바이올린 파트가 나는 그냥 힘들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음악이 되겠습니까? 예? 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와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타내고 섬기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모니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런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뭐 침례라든가 세례 때문에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딴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누구하고도 다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은 트리니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대개 보면 일체 삼위를 알고 계세요. 대개 삼위일체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대개 일체 삼위를 알고 있습니다. 사역과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사역할 때는 사역하는 모습으로, 은사할 때는 은사하는 모습으로, 능력할 때 능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일체 삼위 초대교회 니골라당 이단입니다. 얼음이 있고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다. 빛이 있고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다. 이런 모든 설명은 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건 트리니티 엘로힘이 아닙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하시는 분 아시겠죠? 트리니티가 뭐예요? 트리니티가 뭐냐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아빠인데 집에 가면 아빠고 교회 가면 목사고 여기 가면 뭐 선생님이에요? 그게 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실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신가요? 대답해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다 불신자예요? 예?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죠?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물속에 다 들어갔다 침례받고 나올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그 음성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 음성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머리 위로 비둘기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 영화 보면 비둘기가 막 내려오잖아요.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국어를 잘해야지 전공을 잘할 수 있어요. 같다 그랬잖아요. 비둘기가, 원관념이 비둘기가 아니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 아니세요? 맞죠? 그러면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로 뭉쳐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계시네요. 이해하십니까? 트리니티를 이해하세요? 트리니티 신학교는 아는데 트리니티를 모르세요? 따로따로 계신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 올라가서 보면은 보좌 앞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우편에, 우리가 볼 땐 좌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함께 뭉쳐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다 따로따로 얘기하죠. 근데 이분들이 하나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몸이 하나라는 게 아니라 트리니티 엘로힘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금방 이해할 텐데 영어 잘하시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인데 여기 가면 이렇게 사역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사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은 완전히 같잖아요. 네? 그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중에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듯이 어디 보수 가면은 기도할 때마다 아바지 이러잖아요. 그 아바지나 어디 가면 또 예수님 주님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나 성령님이나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존중할 때 여러분에게 그분도 존중받는 만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는 만큼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지, 정, 의를 모두 갖추고 계신 인격자십니다. 첫 번째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성령님은 지성, 알고 계시고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또 마음 아파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아무도 모른다 그러는 사람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있어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떨 때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갑자기 어떤 위로가 떠올라서 누가 나를 위로해 준 게 아닌데 내 내면에서 스스로 위로가 돼서 눈물을 흘리고 이게 막 위로가 되는 적이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알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다가와서 문득 한마디를 했는데 엄청난 위로라든가 아니면 엄청난 깨달음이라든가 뭔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가지고 진단했더니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거든요. 말씀 문자를 딱 보냈는데 그 말씀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수많은 사람에게 보내는데 그날 그분에겐 그게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받는 순간 난 다 나았다. 그 검사했더니 싹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성령님은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강한 거, 약한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솔직하게 헬퍼니까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엄마 같은 분이니까 그분에게 솔직하게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그때부터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감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읽겠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을 인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뻐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감정을 갖고 계세요. 보니까요, 성도가 울 때, 성도가 마음 아파할 때 성령님은요 피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장례식장에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을 때 그 자식이 울부짖는 것처럼, 아니면 자식이 어린 나이에 죽었을 때 그 엄마가 짐승처럼 우는 것처럼 성령님은 여러분을 울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를 성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만 안다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은 우리 신앙은 교회 생활하듯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성령님의 한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는 울음소리, 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정을 가지고. 예? 꼭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쟤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요, 오빠가 한 가지 말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우는데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아, 뭐 이랬대 이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뭐 그냥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이 아파할 때 정말 이 세상에 가짜 사랑 많잖아요. 다 가짜죠 뭐. 변함없이 언제든지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아파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훨씬 더 아파하십니다. 감정을 갖고 계세요. 감정을. 그러니까 그때 한번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 그냥 울지 마시고 성령님 아니면 주님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면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뜨겁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고 오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분,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제가 뮤지컬 했잖아요. 할 때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그 연극영화과 뭐 이론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아는 게 뭐냐면, 배우가 관객에게 감동을 탁 던져요. 그러면 이게 연극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관객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관객도 더 크게 감동이 이만큼 굴러가면 눈처럼 쌓여서 더 커져서 감동이 배우에게 팍 옵니다. 그럼 배우는 그걸 받고 더 크게 해서 또 관객에게 탁 던져요. 그럼 관객은 그걸 받고 더 크게 해서 나중에 피날레에서 빵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커져서 또 드리고,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더 커져서 내게 오고 자꾸 와서
그분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예. 뭐 자꾸 재고 계십니까? 그럼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은 온전하게 받고 있지 못하는,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분의 사랑을 정통으로 받고 하다 보니까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성령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기쁜 신앙의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혹시 의지가 약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 장애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선택을 잘 못하는 장애. 그 다음에 연초에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다가 뭐 한 3월달 지금쯤 가면 벌써 성경 안 읽고 계시고, 여러분 연초 1월달에 성경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 하나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어플도 까시고 성경도 사가지고 이제 읽어야지 그랬는데 아직도 출애굽 강야에서 안 나오신 분들 많이 있죠. 왜 그래요? 그건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강하게 하려면,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의지를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거나 도박을 끊거나 중독을 끊으려면 성령님이 의지를 만지셔서 의지를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결단을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의지가 발악되지 않고 의지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쉽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그냥은 의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 나의 의지를, 나의 결단력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참견을 많이 해준, 간섭을 많이 해준 그 형제 자매는 이 선택 장애가 생깁니다. 예. 내가 이거 선택할 때 또 뭐라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했을 때 또 뭐라는 거 아닌가, 이게 쌓여가지고 뭐 벌벌 떨어요. 뭐 선택을 못해요. 막.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점이 김밥천국입니다. 거기 가면은 종류가 너무 많아. 그분들은 단일 품목, 설렁탕집, 뭐 하나만 가는 거예요. 하나만. 예.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부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영원히 같이 계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반쪽이 있어요. 그분을 모르면, 오늘 말씀 보세요.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공부는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잃어버린 반쪽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돕는 자, 도와주시는 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누가 하신 거예요? 나는 한 발짝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한 발짝 가면 나머지를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이거를 모른다.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성경책을,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그러는데 말씀을 피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누구 만나면 전도해야지 그러는데요. 내가 전도하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만날 때 말을 전하게 하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옛날에는 검은 비닐에다가 성경책을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검은 비닐에다가 딱 끼고 이렇게 장보고 온 것처럼, 마트 보고 온 것처럼. 어디가 그러면 저기가 이렇게. 예. 교회 가는 것도 창피한 거죠. 왜 그래요? 인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자. 성령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검은 비닐에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옆에 차고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기도를 할 때 내가 해가지고 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능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누가 뭐 우리 여러분 일어나서 사용합시다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냥 일어나지는 거. 일어나는 것과 앉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그 마음 안에서 우러러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을 드는 것과 안 드는 것은 아무 순간 상관없지만은, 그게 진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러나와서 손을 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건 차이가 없지만 우러나와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러나와서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을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는 수준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오고 또 성도들이 양육을 자랐지만 그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기다리는 것이죠. 우러나와서. 여러분, 이제 또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모레 또 주일입니다. 교회를 가시는 여러분,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주일이다. 가야지.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이 있다면 가야지. 이렇게 발걸음이 한 발자국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아시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할렐루야, 오늘 참 복되고 좋은 주일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달려가시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곳이 있다면은 봉사하는 팀장님이 전화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그래, 내가 그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서 하는 것이지. 예,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정상 궤도에 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신앙이 자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쪽 문, 성령의 역사를 모르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길 바라고, 성령의 역사만 너무 아시는 분은 이쪽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를, 말씀의 깊은 영적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 잃어버린 반쪽을 찾게 하시고 균형을 잡게 하여 주시되, 더 이상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성장이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오늘 맡은 영역에서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반쪽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각자 일터에서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맡은 바 영역에서 주의 종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